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거나 또 세우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왕 세우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왕은 이래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유능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 증강하려고 하지 마라.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라. 말을 사기 위해서 자꾸 세상 사람, 애굽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다시 세상에 물들게 될 것이고 세상 풍조가 너희들에게 공동체에 유입될 것이니 그런 가능성도 차단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병마를 왕이 많이 두게 되면 결국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계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왕은 병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은금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그런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저는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에서 사들였던 병거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차가 1,400대여가 있었고 말은 12,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병거와 말의 숫자,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마시고 있었던 그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길거리에 뒹구는 정도였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한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다 많이 가졌던 왕이 솔로몬이었죠. 미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물질을 겸하여 섬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결국 그의 나라는 분열되게 되었고 또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마, 은금,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가 사들인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고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도취되어서 은과 금을 쌓아놓는 일에 집착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막대한 부, 강력한 군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개인적인 영광은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두 국가는 각각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열강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속국이 됩니다. 주권을 찾지 못한 채 무려 3,000년의 세월을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 이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어겼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끔찍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훗날 솔로몬은 늙어서 자신의 인생의 회환이 담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가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듣는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그 듣는 마음, 왕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왕이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평생에 들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는 마음. 이것이 왕이 가져야 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나의 부도 아니라 영광도 아니라 나의 영광도 아니라 세상 정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